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 전도했던 그런 그 과정 중에 그 일부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어떤 그런 사람인데 자기도 이런 삶을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이렇게 바칠 걸 생각도 못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측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쓰임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 일이 크든 적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막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일밖에 안 된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더 강력하게 붙잡히면 붙잡힌 만큼 우리는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말 크게 목회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그 삶들을 가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옛날에 어떤 삶들 보면은 정말 보통 평범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던 것들을 그래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 막 온전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렇게 무장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게 뭐 많이 뭐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거 뭐 대단한 뭔 것도 아닌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끔 우리 모습이 많이 부족하게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으로 온전히 이렇게 섬기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치도 못한 어떤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그 부분을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겠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 가다가도 자꾸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갈 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는 가면 걸었는데 나중에 자꾸 물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빠져드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우리도 자꾸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세상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그 경험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계속 더 성장되고 거기에 이렇게 낙심에 빠질 만한 사단이 틈탈 만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거. 근데 그냥 혼자만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묻어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과거에 또 자기의 어떤 상처일 수가 있고 자기의 어떤 수치된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기 이렇게 꺼려해서 이렇게 주저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게 약해지고 그 기억 속에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으로만 자꾸 기억이 되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예전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는 거. 내가 일을 안 하니까 거둬들인 것도 적은데 그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시지 않게 점점 이제 나는 하나님이 손에서 이렇게 떠났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 약해지고 주눅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요. 이것을 내가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어느 순간에 건강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면역력도 그렇잖아요. 내가 약해진 그때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어떤 부분들.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예전에 그 좋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그냥 막 흔들흔들해져 버리는 그 정도로 위태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어떤 그런 쪽에 쓰려고 힘쓰고 애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어쨌든 그냥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진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놓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지금 그 19장 처음에 그
읽었던 것 중에 2절에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물어본 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그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을 때 과연 성령을 우리가 받았느냐? 그때 그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는 거니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장에 18장 24절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굉장히 열심히 있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가르쳤는데 여기까지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가르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나중에 보니까 28절에 이 사람이요 성경 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는 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갖고 증명을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았던 이 아볼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사실은 저희도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보통 그런 쪽을 이야기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쪽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가르쳐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각종 교리 문제, 교리도 또 각종 교단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은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교단만 옳고 다른 교단은 뭐 잘못됐다고 그것만 많이 강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딱 세뇌가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을 봐도 그 교리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또 좀 더 심하게 나가면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교회에서 보면은 저희는 합동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음껏 막 박수치고 드럼을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방언하는 사람도 한두 명 정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해도 본인이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교육받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데 그렇다고 뭐 성경 구절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던 거 뭐 그런 것도 알고는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많은 부분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6절을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나타남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이 막 방언을 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예언하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것들이 막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다고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이런 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나의 믿음이 내가 지금 정말 지금 이렇게 어떤 죄사 회개의 세례 이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은
정말 성령께서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실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내가 아주 세밀하게 붙잡지 못하면은 내가 과연 인도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내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것을 더 우리가 더 세밀하게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쪽에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귀신의 그 통로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귀신들이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열어줘 버리는 거.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더 심하게 귀신을 그냥 불러들이는 거. 그 인터넷 불러들일 것을 통해서 뭔가 조금 자기가 궁금했던 어떤 신기한 것들을 알고 싶고 그래서 많이 마술, 요술 뭐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 어떤 그런 것 쪽에 그 점치고 하는 어떤 그런 쪽에 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데 그 알고 싶은 것을 보통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제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궁금한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통로 내가 지금 자원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조상께 잘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한데 그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귀신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조상들에게 정말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걸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고 잘못되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거.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도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깨닫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부분을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묶일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이것들이구나. 그래서 어쩔 때는 각종 어떤 질병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정말 그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그런 많은 부분을 내가 알면 아는 만큼 그 부분이 내가 깨어 있게 되고요. 깨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내가 이제는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에 안에 쥐가 우리도 시골집에 쥐가 많이 있어서 어목사 맨날 갈 때마다 그 끈끈이 같은 거 막 사방에다 놔놓고 혹시라도 걸릴까봐. 근데요, 쥐가 먹을 것이 집안에 있으면은 떠나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수리하다가 보니까 지붕 밑에가 슬레이트 밑에가 그냥 그 옛날 초가 집이 꽉 차 있어요. 보온하려고 그냥 놔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치우지 않고 그냥 위에다 슬레이트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거기가 그 초가집 그 집이 꽉 차 있는 그곳이 너무너무 따뜻한 쥐들이 살기 너무 좋아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쥐를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몰아내려면은 그 쥐들이 좋아하는 그 환경을 이렇게 싹 정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곳을 통해서라도 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구멍을 뚫고 그래서 금방 문을 닫아놓으니까 쥐가 오히려 문을 다 갉아먹어갖고 문이 망가져 버리고 길을 내려고 저는 아예 그냥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야지 문이라도 온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사단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통로를 내가 열어주고 있는 것 그것이 특별히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그 세상 것에 많이 이렇게 욕심 부리고 또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한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나중에 자기 삶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자기 스스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점점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알고 모르게 이게 사단 우리 속에서 귀신 어떤 집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풀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아직 게을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통로가 완전히 이렇게 내가 뭔가 차단되지 않냐면은 귀신들은 우리를 자기 집인 것처럼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분노 또 말하고 또 쓴뿌리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원수진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이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해 주신 줄 압니다. 어찌됐든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조정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틈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리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자꾸 그런 쪽에 내가 막 스스로 나를 막 타락하게 만드는 빠져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놓지 못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끌려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처음 그 성령에 대해서 듣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집안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은 이런 쪽 관심도 없었죠. 근데 결국은 뭐죠? 큰 동선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잘못되어지고 그게 관련된 물질 문제가 이렇게 엮인 부분이 같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냥 그런 큰 일이 생겼을 때 오목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기 모임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뭐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것까지도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갔던 어떤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어지게 되고 그걸 이렇게 열어지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그 이후에 정말 그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새로운 길이 이렇게 열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다가 딱 올라와 보니까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밑에 동서는 그때 총신 다니고 있었는데 그 뭔가 지금 이렇게 처형이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다. 그때 당시에 빈야들하고 사람들 기도하고 그러면은 베님 목사님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막 그런 열풍이 그냥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책을 자기 처형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책을 이만큼 싸가지고 막
책 보고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책을 골라도 그쪽이 잘못됐다는 책만 잔뜩 사다가 보니까 전부 다 잘못된 거. 그 책을 다 한 번은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와서 던져놓고 이거 이단이니까 끊으세요. 아니면은 다시는 상종을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별을 선언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저는 그런 쪽 책을 읽는 건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서 그때 목사 다녔던 그 집회들 이런 것들 쭉 같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 아멘. 근데 그쪽을 보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말씀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 은사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너무 그쪽만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또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찾고 알아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이제까지 내가 덮어놓고 믿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이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장되어진 만큼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공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아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봤고 내가 아멘. 경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아멘. 그런 게 없으면은요, 내가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나도 스스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 이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론했는데 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갖고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해서 날마다 강론해서 한 2년 동안 하니까 아시아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이렇게 닫아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을 오히려 그냥 잘못됐다 막 공격하게 되니까 그런 싸움, 논쟁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게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배웠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대단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12절을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그런 능력 받고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울 사도한테 와서 뭐 기도를 받았든지 쫓아다닌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건요 바울 사도가 한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거 안 해봤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 가서 직접 기도해주면 되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만 하는 그거였는데 그 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기도 받으러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는 그쪽에 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손수건, 그게 뭐가 대단한 거겠어요? 앞치마. 근데 그걸 가져다가요, 병든 사람한테 갖다 옮기는 거, 얹는 거. 이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의 그 믿음처럼 이 사람들 생각에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없는데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손수건만 갖고 갔다가 해도
병이 낫을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가니까 문제는 결과가 그 병이 떠나버린 거예요. 뭘 했는데 손수건 갖다 얹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바울 사도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병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밖에 떠나가고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는 것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믿을지언정 나는 이렇게 믿겠다는데,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 믿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 뭐죠? 할렐루야 기도원이었던가? 요즘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때 기도를, 거기는 포천에 그 물이 하나님께 주신 그 물을 먹으면은 치유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병을 평생 갖고 살았거든요. 처녀 때부터. 그래고 온몸에 하얀 막 버진 같은 백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이렇게 긁어내고 딱지 이렇게 뜯어내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평생 못 고쳤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물을 바르니까, 아니 그냥 물이에요. 그냥 가보니까는 그냥 수도에서 막 틀어가지고 하는 물인데, 그 물을 바르니까는 그 병이 싹 나서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그 강주에서 저 막 포천까지 얼마만큼 열심히 다니셨는데, 근데 본인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경험해가지고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기를 원해서 자녀들한테 억지로 막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너희들도 이거 경험해라. 근데 우리는 가면 우리 믿으면 그냥 물이에요. 가서 주면 물 갈거 그냥 막 어쨌든 그 물 떠다가 눈이 뭔가 조금 다래끼가 나고 그러면 뭐 눈에다 뭐 발라주고 막 그런데, 또 어떤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조금 이제 그걸 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또 어떤 자녀들 생각에는 아니 그거 안 좋은 물인데, 더러운 물인데 그걸 그 병균 들어갈 텐데 그거 바르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 그래서 나중에 하도 우리가 자녀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명절날 설날 모임을 거기서 가졌어요. 포천에서. 그래서 시골에 그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쪽에 다 명절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 가니까는 그 원장님이 세뱃돈이라고 100원짜리에다가 세뱃돈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씩 천만 하나씩. 내가 보면 100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뱃돈인데 이 돈을 갖고 있으면 평생, 아니 뭐죠? 1년 내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걸 하나씩 줄을 쫙 서가지고 그거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믿음의 차이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건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실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똑같은 그분이 받았던 그러한 은혜, 능력, 그것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똑같이 그 삶을 통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쪽은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 동전 100원짜리 갖고 뭘 주려면 좀 큰 돈을 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경우에는 그냥 100원만 받아온 거예요. 100원 벌었다. 요것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어쨌든 허황된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요?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말씀대로 한두 번 해보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믿음을 한 게 아니라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막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시험적으로 진짜 아니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니까 귀신 떠난 걸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다가 혼나는 사람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없이 어떤 일들을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공격받아 가지고 많이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만 한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찾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더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자기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손은 자기가 옛날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그 귀신들한테 공격받아고 지금 엄청 힘들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손을 못 얹게요. 손 얹지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만 말로만 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대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더 늘려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했는데 자기는 안 되어지니까 한두 번 하다가 안 되어지니까는 나는 아니구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기도하면 다 해준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해준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까지는 안 하지만 속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이 다른 약속을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또 안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붙잡는 자리에 이렇게 더 나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고 내가 힘들어도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통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정도 하나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역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 뭐 손속을 갖다 얹어요? 그럼 그건 잘못됐지.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어떤 그런 하나님만을 이렇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떤 그러한 부분들 어디까지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그것들을 전부 다 가능하면 많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일들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가끔 우리는 정말 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도 좀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약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내가 인정하는 만큼 내가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그 다음에 저울 있잖아요. 저울 위에 무게를 재는데 저울 위에 작은 티끌 묻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우리가 뭐 자다가 일어나고 이불 털면 먼지가 막 뿌옇게 일어나죠. 우리가 보는 섬을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몰라요. 하나님이 그 우주 안에 우리는 아주 거기에서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어떤 그런 한 사람밖에 아닐 텐데 그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은 정말 놀라고 놀라운 어떤 그런 부분이겠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만도 못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이렇게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까? 귀하게 여기실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몰랐던 어떤 그런 부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결단코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 크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우리 쉽게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큰 어려움이 와도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이렇게 믿어질 때요. 믿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나를 막 이렇게 겁주려고 특별히 그 개가 짖으면 무섭잖아요. 요즘에 그 뭐죠 개 뭐 애완개를 많이 키우게 했는데 TV 가운데서 그런 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방송하는 것들 이렇게 볼 때 이제까지 개가 짖으면은 그것들이 공격해서 나를 이렇게 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무서워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했는데 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개가 짖는 것은 지가 무섭기 때문에 짖는 거래요. 내가 무서우니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그 엄포를 놓는 거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쁘다고 가서 만지려고 하면 그때 좀 물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끔은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길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사단이 뭔가를 방해하고 막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걸 못 받게 나로 하여금 못 누리게 하려고 사단이 미리 나를 딱 막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무서움으로 더 못 들어가게. 전에 어떤 분 이야기가 기도를 막 하는데 참 기도를 막 한 2시간 기도하다 보면 깊이 막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되면 딱 두려움이 딱 들어온대요. 막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다시 빠져나오고 계속 근데 하나님은 계속 더 들어가라. 들어가면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못 들어가고 그냥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더 깊은 자리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면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상태를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면은 그 두려움이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임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성전 뜰에서만 놀던 사람들이 이제 지성소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겁났을 거야.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에 잘못하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죽는데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지성소까지 경험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단이 뭔가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방해하고 할 때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이걸 통해서 내가 얻어질 게 분명히 여기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뭔가 지금 깨달아질 것이 있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기를 원하고 뛰어넘는 그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기가 안 돼요. 15절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군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데 걔네들은 알고 있어요. 내 믿음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흔들리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약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이거 헛된 거라는 거 불살라버린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되더라. 헛된 걸 버리고 이제는 참된 것을 이렇게 붙잡는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은 항상 넘어뜨리고 사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눌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던 그런 부분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나가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것이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인 줄 압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코 이 길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